황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떤 대륙을 가나 이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 국가 경제가 마비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이런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말하기를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인류가 가장 걱정해야 될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균이 바이러스가 자꾸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방제를 할 것이냐, 그것이 숙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인 인간들이 어찌 보면 그런 연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균을 군사적인 무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 어떤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잘못 어떤 이렇게 유출이 되어서 묻어나가게 되면 이것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교수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문자가 왔던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이 백신을 이제 개발을 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백신을 실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1상, 2상, 3상 실험 임상을 하는데 첫 임상을 또 실험을 해보고 또 두 번째 임상을 실험하고 세 번째 임상을 실험하는데, 미국에서는 첫 임상은 45명인가 그렇게 또 실시해보고, 두 번째 임상은 약 300명 정도의 임상을 해보고, 거기서는 거진 한 2주 만에 항체가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지금 9월 말쯤 되면 임상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임상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아무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3만 명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연말까지 해가지고서 약 5억 개의 이제 백신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미국 지금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인류가 과거에 달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보내는 그러한 그러니까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계 최초인류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혈맹을 맺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이 정부가 그 미국과 항상 갭을 두고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류 사회에 있어서는 이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래도 편함을 준다. 지난주에 또 제가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또 교회들에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전화를 보니까 부산에서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노예에 속한 그 교회들도 보니까 상당히 교인들이 수십 명이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또 김해에 있는 또 노회장 교회도 전화를 해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다 안 나온대요. 지금 왜 안 온다니까
자식들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럴 때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나마 겨우 나오던 분들이 아무도 안 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씁쓸한 웃음을 웃으면서 알곡만 남아서 예배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차마 거기 되고 몇 명이 오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구나. 뿐만 아니고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해서 직접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 예배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교총 회장인 권태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아보는 것이 예배고, 예배라는 것은 원래 사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월십이라는 것도 실제 알고 보면 하나님께 얼굴을 뵙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브루스키네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예배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드리는 것이 예배지 비대면 예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하지 말라, 그걸 이제 용어를 비대면 예배라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난립니다. 그래서 강복절날에 강원에서 예배를 거기서 집회를 했다고 해서 또 한국교회도 또 난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이 사무엘상 6장에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에 우리 간단하게 사무엘상 1장을 보게,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는 어떻게 성경을 보시고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항상 성경에 본문 말씀이 있으면 본문 말씀에 전에 흐르는 과정이 있고 뒤에도 이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걸 잘 보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설정을 했을 때 이 과정을 쭉 이렇게 뭐 이 말씀들은 뭐 혹가다 한 번씩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그 탄생 과정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나 여호와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자존자라는 거죠. 정말 자존자라는 게 다른 말로 해보면 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신이신 그분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 기나긴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어서 또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강력한 지도자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 중간에는 그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들어서셨던 사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경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그런 시절들이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어찌 보면 사사기 시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때 세움받은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서서히 그 사사들의 역사도 사라지게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한 여인의 그 엄청난 기도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던 이 한나가 늘 성전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라는 이곳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 애절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직까지 태의 생명체를 담아보지 못했던 이 한나의 이 통곡하는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적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5주년을 지났는데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는 그 순교자를 배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 역사가 그렇듯이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그 나라의, 그러니까 그 옛적부터 쭉 흘러내려왔던 우상 숭배와 또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무당을 섬기는, 우상을 받드는 그런 모든 것이 철폐가 되면서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의식이 깨어난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는 복을 주셨던 것이 대부분의 성경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거 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계시기 때문에 다 6.25 사변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또 일제시대를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전후 세대로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폐허가 된, 가는 곳 전부 다 민둥산인 산, 거지가 따라없는 그런 시대, 보릿고개라고 일컫는 그런 시대를 다 거쳐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도 보게 되면 언젠가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헌국회 때 첫 국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그걸 이렇게 해방시켜서 정말 처음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을 만방에 알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지금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재헌국회 속기록 제1호가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죠. 그런 때는 정말로 매 교회마다, 우리 전국의 방방곡곡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도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그 반대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무엘상 1장에는 그런 한나의 통곡에 의해서 만약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4개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11절과 21절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자 20절과 28절에 보면 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면서 하나님께 바쳤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우리 젊은 또 우리 다 세력들이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한다면 그 가문은 결단코 하나님이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명문 가문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미션 코람대오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또 무엇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통치자였던, 어찌 보면 통치자를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연세가 많았어요. 기력이 쇠해져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이 세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배우던 시기였습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우리 아들의 사업장에 가서 요즘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참 아버지, 참 사람들은 희한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장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회를 해야지 왜 이걸 하냐고 그런데요. 그럼 목사님 아들은 이런 사업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대부분 다 목사님 아들들은 전부 목사님 하던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장님은 목사님 아들이면서 이걸 하냐? 참 나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이렇게 생각이 교차가 됐었는데요. 자, 어쨌든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이제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이제 사무엘이 출생이 되고,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께 서원한, 그러니까 그 서원, 어머니의 서원, 아버지의 서원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낳고 우리의 손자들을 손자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만약에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단다면, 나는 분명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며 자란 이 사람은 나실인은 옷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나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미션 코람대에서 정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종교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릴 적부터 코 흘리게 아이들을, 옛날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보내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동자설 이따만 코를 잠을 졸면서도 그 어릴 때 그걸 배우는. 근데 교회는 왜 그런 프로그램이 없나요? 그래서 정말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번 이렇게
참 제가 언제 그랬죠.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손자 손녀를 낳는다면 우리 아들 딸에게 감히 내가 한번 권해서 이렇게 해볼 생각이 없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볼 때 기겁을 하겠지. 뭐 아버지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하여튼 성경을 볼 때 정말 제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인생이 태어나서 결혼해서 또 우리 사모님 만나서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학교 안 보내고 그러고 싶은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1절부터 11절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법도를 배웠어야 될 그 아들들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무슨 범죄를 하게 되냐면, 이게 제사장께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어떤 그 제물들을, 고기를 삶으면 그때 새갈콜 집어넣어가지고 가장 맛있는 것을 꺼내서 자기보다 먼저 먹는 거야. 어찌 보면 참 망나니 같은, 어찌 보면 개구장이 같은 그 모습이 보여서 이해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보시는 시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를 하게 되는 장면, 어째서 이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가, 12절에서 17절, 22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린 제사장 사무엘은 이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정말 그 예법을 배우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한 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소식이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결단 옳지 않다. 그래서 참 우리 목회자들, 특히 저 같은 당대 신앙의 목회자들은 이런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 그래서 여기에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엘리 제사장이 그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지적을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언젠가 제가 아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는 이렇게 네가 태어나기까지 기도를 했단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한 가문에 이런 성직자가 태어난다는 것이 정말 복인데 이 아들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귀를 지으시니가 듣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엄마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려줬더니 아들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 그거는 엄마 아버지 마음이지, 그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왜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걸 결정하시냐, 그 얘기. 결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다. 그럼 니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를 뭐라고 기도하겠냐?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 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냐? 그건 아니지 않냐?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단다. 근데 아들이 그래도 그건 너무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몇 년이 지나갔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혹시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다시 콜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
저도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그런 책망을 하나님께 안 드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거는 뭐 누구는 서고 누구는 안 서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지 책망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말든 그래도 아들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다 이렇게 일러줬죠. 또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드디어 이제 기력이 쇠해져서 퇴장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정해놓은 이 어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기 때문에 또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하러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그 기도, 그 부모의 기도가 이제 정말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라질 그 무렵에는 이제 제사장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될 그 아들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 때문에 표적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도 표적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표적이 사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그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의 매일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리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미션 코라운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표적이 거의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표적을 보기를 원하시면 제가 치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치유사를 한 지 그건 37, 8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오랜 동안 그런 사역을 해봤을 때, 적어도 30년 이상, 35년 이상 이 사역을 해봤을 때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뭐 제가 뭘 잘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사라지면서 성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있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잤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곁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난 너 안 불렀는데? 그래? 그래요? 아이고 또 잠. 또 사무엘아 사무엘 또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느니라. 이게 사무엘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음성은 분명히 들었는데 안 불렀다고 하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할 때 아하, 보니까 이 사무엘에게 주의 신이 임재하셔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직감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 아들들은 그 해당 사항이 제사장으로서 해당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행여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으니까 네가 혹시나 그런 또 음성을 듣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여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 아이들니까 세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시면 말씀하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런 성전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며 기도하며 자라는 가운데 점점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게 된다는 거죠. 자, 사무엘서 4장을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일단 어쨌든 지금 사무엘은 이제는 이제
이제 어쩌면 청년으로 좀 살아갔겠죠. 이제 선자로 세움받는 그런 과정이고, 엘리 제사장은 이미 이제 돌아가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 무렵에,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그런 무렵에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승리만 할 줄 알았는데,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참패하게 되느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듣기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이들이 가는 것보다 승승장구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도 나올 때도 그 바로왕의 그 강력한 표적을 통해서 그 신의 두려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자기들이 전쟁에 이겼으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패배한 장면을 1절에 10절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중앙에 이겼던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 그건 깨뜨려졌지만 다시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가에 딱 넣어놨는데, 이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죽음을 맞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영적 상황을 보게 되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참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그것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니까, 자, 법궤와 블레셋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이, 이 법궤를 뺏어 자기들 이제 전쟁에 이겼으니까 항상 그 전쟁에 이기면 그 상징성 있는 그 전리품들을 다 속여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법궤라,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막 우상시하는데 그 법궤를 탈취해 가버렸으니 얼마나 블레셋이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자기 다곤 시장에 딱 넣어놨는데, 이 시장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시장이 탁 엎어져 있네. 얼굴이 딱 박혀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와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은 죄와 우상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곤 신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상반신은 왕관을 쓴 남자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상이 다곤 신상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된 블레셋 민족의 수호신이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엎어져 있고 또 엎어져 있고, 이 도대체가 누가 이러느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에 또 자고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그냥 엎어져서 얼굴이 이렇게 바닥에 닿았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그 신을 그렇게, 다곤 신을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데 우리 민족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 신상이 딱 처박혀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닌데.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그 처박힌 정도 가지고
목도 부러져 버리고, 손과 이것도 부러져 버리고, 밑에도 부러져 버리고, 몸통만 땡그러니 남아있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야야, 이 전리품 아니고 이는 완전 골칫덩어리다 보기에 빨리 이거 버려야겠다. 근데 버리도 겁이 난 거 왜? 아무 손댄 사람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 전리품으로 가져갔더니 이 법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어느 누구가 지성인들이, 박사님들이, 철학자들이, 정치가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이름을 그 속에 담고 있는, 명예가 담겨 있는 법궤였기 때문에 이 자기 이름을 구별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함과 같이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여기고 사사로 여긴 자들은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이라거나 또 목회자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했을 때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거기에 어떤 브리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 법궤를 모셔놓은 법궤 그걸 떡이 다본 신상 갖다 놨는데 온 블레셋에 그냥 우환이 임하게 되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리고 그걸 함부로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야, 빨리 이거를 처리를 해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우리 갖다 놓자. 근데 갖다 놓기 전에 겁이 난 거야. 손을 어떻게 먹이냐, 이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어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성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인간 이성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우리 머리로 나의 두뇌로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6장으로 읽는데 제목이 뭡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런데 6장에 이어서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는 벳세메스 사람들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보세요. 그러면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가 지금 뭘 싣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쭉 읽었잖아요. 뭘 실었습니까?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쥐나 금독지는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는 이 술에다가 지금 뭘 싣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뭘 싣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법궤를 뒤에 싣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뒤에 싣고 가는데 이 황소는 지금 새끼도 있어요.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있다는 것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젖을 물리고 있는 응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심한 환란이 있는 이것이 도대체 이 법궤로 말미암아 틀림없는 것 같은데 요게 만약에 이 법궤를 실은 황소가
그 목적지인 벳세메스로 향해서 가게 되면 좌로 우로 지우치지 않고 새끼가 뒤에서 매매가 우는데 엄마 나에게 젖주자가 어디를 가냐고 막 이렇게 해도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쭉 가면 오늘 우리 다가온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있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법궤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처리하라.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뒤에 실었기 때문에 이 묵묵히 법궤를 싣고 뚜벅 여러분 법궤 싣고 또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법궤를 싣고 수레가지만 원래는 법궤는 어떻게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하겠지. 메고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족속들은 누구예요, 지금? 별에서 족속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을 에사로 대하고 사사로 대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무시하지만 이 정부의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아는 사람들은 무시당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기가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처럼 적어도 기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막 기가 좀 사세요. 하여튼 뭐 지난 주간 어저께 주간에 뭐 우리 권사님이 하는 이거 하고 하는 그 사업자가 왔는데 목사님 눈을 보니까 아이고 예사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쪽 눈을 딱 뜨세요. 이렇게 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딱 떠야 돼. 이렇게 여러분도 그걸 보고 내 눈이 개슴츠레 이런가 아니면 또리또리 해갖고 누가 봐도 아이고 레이저가 나온다 아이고 이런 거니까 그래.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는 그 법궤를 딱 실은 이후에는 좌로 우로 지우치지도 않고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그 벳세메스 어디로 가겠지 모르잖아. 이 황소가 지가 어떻게 알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벳세메스로 가서 어느 한 장소에 딱 멈춰서 여호수아 앞에 라는 사람 앞에 그 밭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법궤가 오는구나. 법궤가 오는구나.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법궤할 때 어떻게 했죠?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오늘 지도자로 등장했던 사무엘이 있었으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럼 지금 여기 아직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이니까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다가 팍 손을 대다가 수만 명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그래서 일단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법궤를 싣고 갔던 그 수레는 번제단이 되고 이 황소는 자기가 법궤를 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번제물이 되어서 그 태워지게 되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 이것이 과연 핍박인지 아니면 비난인지 그것도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러고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회 밖에 나가면 얼마나 기독교를 욕을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당당합시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가 죽어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근데 참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언제든 우리가 뭐 강의할 때 기회가 오겠지만은 이 24장 보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이게 좀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치가들이 이걸 딱 한번 이용해 보려고 딱 띄워놔놓으면 기독교가 난리야 난리. 거기에 왜 기독교가 거기에 난리를 피고 그럽니까? 기독교 안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나 압박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나는 대통령이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누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벳셈에 쏘가는 이 황소처럼 오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탑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탑재를 하고 이 탑재된 말씀을 부여안고 이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 가슴을 품고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이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를 불같이 일으키실 때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벳셈에서 사람처럼 또한 그 벳셈에서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갔던 황소처럼 우리가 정말 지금 어찌 보면 또 이런 시기에는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나와 동영상도 많이 듣고 하지만 성경 말씀 여러분이 많이 좀 읽어볼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생명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서 그게 막 입술에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또 입술에 따라가고 이게 어찌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의 소리를 듣고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야 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내 심령 성령 속에 말씀을 꼭꼭 심어서 품었으면 이 말씀이 여기서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그 열매가 주렁주렁 향기 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 남은 한 시간 한 순간들이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뭐 어쩐 데서 문 탁 닫아버리고 너 왔대 세 사람 찾아왔대요. 여기 찾아왔더라고. 근데 뭐 일체 안 오니까 사람이 대면밖에 안 오니까 뭐 대선밖에 안 왔네요. 당신들이 오지 말라니까 안 오대. 그랬죠. 가더라고. 여러분 이게 공무원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맞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국가에 정한 최소한의 어떤 마스크를 끼고 소독을 하고 열 체킹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점심 식사를 또 안 하잖아. 내가 볼 때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번 주 뭐 또 다음 주까지는 일단 뭘 지켜주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그거?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오늘도 말씀 품고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자기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반드시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